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으시라.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전도법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짱택 씨는 말씀을 싣고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데요. 설교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199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처음 시작한 거죠.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일반대학 출신이어서 3년이라는 짧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목회 초기 때 굉장히 많이 설교에 대해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언어를 하지 못하니까 언어를 배웠긴 배웠지만 그냥 히브리어는 이런 거다, 헬라어는 이런 거라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언어를 제가 보지 못하지만 2차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대학원 때 배웠던 한 학기 수업을 설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본문을 분석하는 거, 본문 부평이나 아니면 전승일보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설교문을 썼어요. 그래서 주일날 거랑 그다음에 수요 설교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의욕이 굉장히 강해서 주일 설교는 한 본문 잡음이 한 8시간 정도를 설교 작성하는 데 힘썼고요. 또 수요 설교는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금요 설교도 그 정도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할 때 A4 용지로 130줄 간격으로 해서 10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페이지 수가 한 3, 4페이지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티를 내고 싶어서 주석도 달았어요. 그러고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아내가 설교가 너무 듣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계속 주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몇 분 앉아 있으니까 좀 난데, 수요일날은 아내랑 돌 아직 지나지 않은 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다 이제 2년 지나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주 목요일날 영성 훈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영성 훈련을 가서 이제 배웠는데, 2년 동안 제가 배웠거든요. 그때 받았던 훈련 중에 가장 핵심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하라 이러는 거였고, 이렇게 설명식의 설교가 아니라 선포식으로 하라는 설교를 그때 배웠었어요. 말씀도 많이 듣고 선포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충실하게 받았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적은 수의 무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선포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두 손 들고 하는 일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내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뭔가 인정받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지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이런, 그리고 이렇게 앞뒤가 잘 맞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손오문식의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2년 동안 선포 훈련, 또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변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을 때 많은 것 같고, 그냥 은혜 가운데 선포를 하는 거니까 뭐 조리 있게 설교한 거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수가 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개척해서 5년 정도 되어서 자립을 했는데, 교회 자립의 중요한 요소가 설교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자립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만족한 설교, 목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설교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된 그 설교가 그 현장 속에서는 아주 잘 맞고 은혜스러웠어요. 지금도 성도님들 하는 얘기가, 그 당시 그 교회 들어올 때 지하 교회라고 인식을 못했었대요. 빛도 안 들어온 작은 지하 교회였는데, 그때 막 뭐 그분들 얘기 빛이 비쳤다 그러더라고. 들어올 때 빛이 비쳤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그때 1시간 반 정도를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제가 와서 대책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은혜 받은 걸만 써둔 거죠. 그 주간에 목요일날 훈련 받으면서 그 당시의 은혜를 목회 현장에서 설교로 표현을 한 거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척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팁을 드린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회자가 먼저 어디든지 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훈련을 먼저 지속적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설교 안에,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 설교를 할 때 이전보다는 좋은 성과를 맺지 않을까,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는 내가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사님들이 보기에 좋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하는 설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선포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전도인데요. 저희 교회가 전도가 되었던 그 당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한 3년 전 일이니까 지금 현장에 그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나름대로 이제 노방 정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했지만, 전도에 있어서 저희 교회는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방 정도도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단지 또는 차전도도 했고, 또는 저희 그 교회 뒤가 계양산이기 때문에 계양산에 올라가서 전도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었던 전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그룹 전도를 했어요. 그 소그룹 전도는 뭐냐면, 어떤 성도님이 있으면 그 성도님이 아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는 분을 어떤 모임에 초청을 해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거는 제 생각엔 그래도 교회 규모가 한 20명 정도가 될 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그때 이제 그 메시지는 이제 오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는 실질적으로 교회가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맞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짓는 전도였어요. 매주 훈련을 받을 때 말씀 훈련이 있었어요. 그 말씀 훈련이 5가지인데,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서 친해지면 그냥 그분한테 부탁을 한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1시간만 당신에게
어떤 걸 전할 텐데 그 1시간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그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내서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보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거를 듣고 그 순간 더 훈련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그분이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받으면 이건 거의 이제 전도가 되는데, 이 전도는 어떤 거냐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5주간의 말씀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의상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랑 다른 거죠. 이미 그 새신자 교육을 받은 상태 속에서 교회를 오게 되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교인으로서 출발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은 내가 훈련을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자립하고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은 뭐냐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설교도 그랬고요. 전도도 그랬어요. 전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전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교인이 누가 있는데 어디 만약에 뭐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거기서 그분들이 원하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그래서 전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서 소그룹 모임도 가졌고 찾아가서 소그룹 모임도 가졌고 또 친분 있는 분들에게 그 말씀 훈련 받은 거를 그분에 선포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정착하기도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으시라.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전도법,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교회마다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또 한 해가 지나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